신앙생활의 성공은 참된 예배 성공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배 꼭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산을 만난 그 한 번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지요.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물고기는 물속에, 남은 것을 땅에 받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종속적인 존재 우리 인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뭐로 교제를 나누는 것인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을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공격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핵심이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야. 바로 하나님 형상체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속인 거죠. 이것이 인간 타락과 멸망의 시작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서 선악을 보았을 때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사단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바로 먹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멸망의 시작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바로 그 사건을 두고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뭐가 큰 죄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 또는 이 죄입니다. 그 결과로 그 영은 사단의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인생 가운데는 까닭모를 저주와 재앙과 실패가 차지를 받고 운명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완전히 신분 자체는 마귀 자식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만 거죠. 하나님 따른 우리 인간은 사단에서 정악되고 죄로 인해서 망할 운명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 눈이 이제는 어두워져서 오로지 관심 자체가 육신인 것에만 관심 갖도록 수준이 바로 개, 돼지 수준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망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놨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흑암세를 꺾어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 신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는 되었지만은 창세기 3장 결과로 지워진 우리의 죄성과 또 잘못 각인된 세상의 가치 규정의 그 가치관들, 인생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져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입었던 모든 상처들,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창세기 3장 아래에 놓인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이 모든을 동원시켜서 성도들을 또 망가뜨리기 위해 가지고 죄를 범하게 또 만드는 겁니다. 죄는 항상 분리의 역할을 합니다. 처음 범죄를 일어나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이 왔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사단이 뭐 할까요? 하나님 관계를 또 단절시키는
사단의 방법이 죄입니다. 바로 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교제를 끊어놓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는 사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단은 우리를 무엇하면 될까요? 죄만 범하게 만들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종으로 삼고 예수 믿고서도 성도를 실패하듯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우리 기도응답이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는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의 제1 전략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를 매개로 삼아서 영혼을 도둑질하고 자기 종으로 삼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비록 신분 하나님 자녀인데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매개로 해서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죄짓게 만들까요?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거짓 것으로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거짓말 정의 거짓의 압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거짓으로 속여서 죄짓게 만들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재앙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다 거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앞에 모압 광야에 왔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큰 소떼가 풀을 떠돌면서 오는 것처럼 자기는 죄를 덮치고 오는 거예요. 그냥 겁이 나서 발람이라는 선자를, 이방인 선자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오지 못하도록 좀 저주해 달라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복지를 두둑하게 보내가지고 시켰어요. 근데 발람이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가 저주할 수 있다고. 4번씩이나 발람의 초청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복지를 두둑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계획책을 가르쳐주고 갑니다.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에 만드는 것은 딴 것도 없다. 저들로 하여금 죄 범하게 만드는 거기 이외에는 없는 거다. 그래서 발락 왕이 어떤 전략을 펴는 것인가 하면은 밤에 바알의 축제를 벌려놓고 술판을 벌려놓고 산의 지미로 음식을 준비해 놔놓고 여기에 이스라엘 광야는 남자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누를 집어넣은 것인가 하면 이쁜 처녀 여자들을 그냥 옷도 반나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냥 다 거기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그 여자들이 그냥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왔던 남자들을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에 그다음 먹지 못한 음식 먹었지, 술 한잔 먹었지, 뺑 간 거예요. 이렇게 거죠. 이래가지고 그날 집단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24,000명이 하나님께서 쳐셔서 연병으로 죽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성격 욕구를 충동시켜서 범죄 타락하게 만들고 지향 속에 빠뜨려 나가지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로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네 이웃을 해로고 거짓증 하지 말고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죠?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다 포함하게 되지만 이것이 사실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 들어가져서 오늘 이런 본문 속에도 보면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악한 죄악에 빠지도록 다 속아 넘어가도록 사단이 속인 거죠. 인간은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져야 행복하고 또 충족되어져야 생명이 유지가 되어져요. 욕구는 우리 여러 가지 욕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적인 욕구는 그거 없으면 당장 죽는 거, 있어야 되지는 거,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이거는 가장 기본 욕구죠, 그죠? 이런 욕구가 있는 것인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안전을 추구하고 소속감 속에 들어가기 원하고, 그리고 인간이 갖는 큰 욕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과 인정받고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강해요. 이 욕구 충족이 돼야 돼요, 그냥. 자기 실현 욕구,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거 이루어져야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왜 모세와 아론을 이들이 대적하고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것인가? 모세 아론만 제사상 해먹는다고 이게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지 압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요. 이거 못 받으니까 이 시기 질투심에 뭐하죠? 동생 쳐 죽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거든. 참 사실 무서운 것이에요, 그냥. 하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이 졌던 죄와 꼭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것인가? 바로 사단에게 사기당한 것입니다. 뭘 놓친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곧 놀라운 것, 이걸 지금 다 놓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시면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신분이 이미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고 다 주셨죠, 그냥. 나는 어떤 신분인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럼 능력 역사하셔서 성령의 신분을 이미 다 바꿔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다 가진 신분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뭘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축복 누리도록 다 주셨는데 뭘로 줬어요?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성도의 신분과 권세 축복을 일단 놓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속에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인가요? 바로 무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사단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하와가 왜 무너졌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각인이 안 되지는 거예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그 말씀이 각인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 이야기 안 했는데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뭐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된 만큼 그 부분을 뭐가 파고들어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실제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그 거짓 해답에 속아요. 사단이 준 그 답들이, 그 틀린 해답, 망할 해답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서도 뭐가 안 바뀌어져서 과거에 잘못 각인 뿌리 칠된 옛사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가시관이 안 바뀌어져서 그것이 몽땅 다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거기 속아 넘어가져서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가 죄인가요? 윤리도덕적인 죄는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이에요. 안 믿는 그 상태에 누가 틈을 타죠?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돌아서 의도하게 뭐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서 실패토록 만드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석굴이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듭니다. 비록 신분은 구원받았지만은 내 옛사람 지배를 받고 산다면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단의 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더라도 그동안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결화된 내 각인되어 있는 그 정신 구조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상처와 열등의식들, 실패 경험들이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실 자체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잘 안 바꿔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하면 나는 전혀 하나님 따라서 살 수 없는 존재고 내가 갱신되지 아니한다면 각인된 게 바뀌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가지 기적을 퍼부어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켰죠. 홍해바다를 갈랐지요. 말의 숨을 달게 만드는 그 현장이 있었죠. 날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농사 주셔서 음식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가시와 같은 만나 먹으면서 반석의 생수를 마셨어요. 날마다 뭐 함께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는 능력 함께 하신 걸 체험했어요. 늘 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뭐 하죠?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나를 멸시 이민을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될 것인가 하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이야기하죠. 이 민족 소망이 없는 이 민족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를 인해 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간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패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나의 자화상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내 능력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실 자체를, 내 전적인 무능력 자체를, 무가치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엎드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신다면 다른 존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무능력함과 내 무가치한 것, 나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사실 시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 의로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뭐가 죄인가요? 죄란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관역을 빗나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지는 겁니다. 껍데기를 지키는 것도 사실 가짜예요. 내 속만 중심이 안 들어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맞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몽땅 다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다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망가진 우리 인간 실존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딴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과는 뜻을 놓치고 살았던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맞던 모든 저주장 실패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겁니다. 참으로 회개할 때 뭐가 멈춘 겁니까? 재앙이 멈추게 되지는 겁니다.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재앙이 멈추는 것인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그동안 세상에 걸어갔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기를 원합니다고 결단하고 방향을 맞추고, 그것 자체가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사기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 각인 체질 뿌리를, 그 사단의 통로가 된 그 내 삶의 그 모습들을 이제 고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그 베드로 연못가에 38년 된 병든 자가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병든 자를 치유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가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것인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각인 뿌리 죄를 바꾸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날 왜 징계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이제 복음 누리고 미신을 찾아서 복음이 정인되도록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뭘 깨닫는 것인가? 내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나는 한순간도 죄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바로 이걸 정말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24시 말씀 묵상 속으로 24시 기도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게 절박하게 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비밀을 진짜 깨달은 자가 누군가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뭘 깨달은 것인가요? 내 힘으로 사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한다고. 이게 엘리사의 가슴이요. 하나님 능력 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철저히 깨닫고서 주의 도우심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세가 그걸 오늘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빈의 그 5대 교리라는 거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혀 인간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구원을 완성시켜서 예수님에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걸 위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남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만드시는데 마지막 것이 중요해요. 성도의 기원인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빌립보서 4장 1장 6절 말씀에서 빌립보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를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보다 강한 손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뭐 한다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안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요. 패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산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문제만 생기면 불신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끝까지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이걸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나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되어진다면 참 예수 믿는 거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아요. 뭐여도 내 실수나 잘못이나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하신다. 나를 안 버려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늘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어떤 위기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뭐 한다고요? 안 버리세요. 우리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시편 106편, 118편 뭐 여러 곳에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6편 경우는 절수가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26번 고백을 해요. 뭘 말하고 있죠? 내 부족과 연약에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모습이죠.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수없이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을 내서 아프시게 하고 상해하였는데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포로 속국된 상태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인가? 도저히 소망이 없는 멸망 상태에 빠진 자를 하나님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100번 1000번 부려도 마땅한데 하나님 건져 주셨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한 헌신의 고백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바치겠다고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주 예수께 맡은 사명, 이 은혜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이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뭘 했기 때문에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그거 하나님 오늘의 변화가 일어나겠을 때에 바울은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고 예수가 난 후에도 수없이 무너지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죄짓고 무너졌던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서 보아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그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자체는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의 잘못을 그렇게 용납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무너진 자를 보게 됐을 때에 그래 저자도 사단에 속은 것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용납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사실 그 사람도 사단이 사기당한 사람이요. 그 영을 원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 왜요? 나같이 못난 인간이 구원받았잖아요. 나같이 못난 인간을 끝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셨잖아요.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는 성도를 우리가 다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고 허물을 우리가 다 보면서 용납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깨달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존재는 믿을 것이 되지를 못해요. 내 힘으로는 내 속엔 죄성과 세상의 사단 못 이겨요. 겸손히 죄도심을 우리 앙망하는 우리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정말 바르게 알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내 자신이 더 이상 사단에 사기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새롭게 편집할 것인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제대로 다 갚으셨다면 사람을 쓴 육체가 어디 있나요?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한순간도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사실 정말 깨닫고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은 사실 우리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 앙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들으며 하나가 영초로 소통한 시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사단 우리를 거짓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에 빠뜨리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복음 안에 감지한 놀란 축복을 모르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속여서 그 결과 복음에 정연된 미션을 놓치도록 우리를 지금도 속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짓 해답으로 속이고 거짓 것에 속도로 만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귀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증인되지 못하게 하였던 그 사단에 속았던 삶을 이 한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 연약표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실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른 존재는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의 갈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이곳 몰라서 방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